때가 있습니다. 목욕탕 광고도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그런 이 때는 일정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은 인간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유아 때는 부모와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애착이란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하는 거죠. 유아기에서는 이 부모와 안정적인 그런 애착이 형성돼야 아동기에 가서는 자율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에서 사회성을 기르고 규칙을 터득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조금씩 알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자라면서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비로소 이제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제 청년에 이르러서는 서로 존중해주면서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면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하나님과 친밀함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어느 시기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은 그 때를 놓친 거죠. 그 결과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바로 그러한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도망치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자리 잡은 다윗 일행들은 이제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각각 요압, 아비새 이때에 그가 지휘하도록 하게 돼 있죠. 압살롬의 군대가 숫자는 훨씬 더 많지만 군대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에서는 다윗의 군대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조직을 잘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니까 다윗의 병사들 마음은 왕을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왕은 위험한 곳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조직도 잘 갖췄고 병사들의 마음도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거죠. 참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병사들이 출정하고 다윗은 지금 본진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출정하는 병사들을 어디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나요? 병사들은 출정을 하고 다윗은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그러죠? 문 곁에 왕이 섬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나요? 정말 이 병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문 곁에 서서 그들을 배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병사들을 생각하는 모습, 이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기까지만. 어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병사들은 출정을 하는데 자기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침상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침상은 들어가고 싶은 곳이죠. 잘 자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병사들은 어디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침상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새롭게 된 겁니다. 과거의 모습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런 면에서는 고난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꼭 어려운 일을 겪어야 이렇게 된다면 좀 안타까운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다윗은 이전의 모습은 버리고 병사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배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 누가 이길까요? 사실 우리야 뭐 이미 다 결과를 알고 있어서 재미없죠. 자, 그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과연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불안하다고 생각했을까요? 5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5절 보면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다윗이 요압,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명령하는데요.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기서 너그러이라고 하는 말은 따뜻하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뜻하게 대우해줘라. 이런 말이죠. 다윗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열심히 좀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해주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면서 계속 묵상을 했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까? 아들은 어떻게 반역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을까? 아비로서 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들을 너그러이 대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었더라면 이 정도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비록 반역자지만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올라선 패악한 자이지만 그가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 아들이 클 때 그를 진정으로 안아주고 지지해주지 못했던 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칭찬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장점인 이 머리털을 기르면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이제 너그러이 받아주지 못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휘관들에게 이 압살롬을 만나거든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또한 다윗이 이걸 명령으로까지 내렸다는 것은 이 전쟁을 다윗이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일까요? 다윗은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자기의 잘못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너그러이 대하지 않는다면 압살롬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라고 명령까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반역의 죄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안에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차가워진 아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한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때를 놓치지 않고 너그러이 대할 줄 알아야겠죠. 따뜻하게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죠. 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게 이제 준비가 된 거죠. 비록 시간이 지나지만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압살롬을 너그러이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습니다. 그리고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밑을 지나는 바로 그때였죠. 지금 이 압살롬은 유유자적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상황이 급박한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노새는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나온 그런 짐승입니다. 굉장히 힘이 좋다고 합니다. 아주 험악한 지형에서도 잘 달릴 수 있는 게 노새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많이 사용을 했죠. 또 노새는 이 귀한 동물이라 왕이 타는 짐승으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데 사용했던 짐승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와중에 이 머리털 뭉치가 번성한 나뭇가지에 걸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 안전할까요? 노새를 타고 머리를 기른 압살롬,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랑받고 싶어 했던 이 압살롬이 이제는 자신의 화려함에 취해서 교만함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어디서 좀 비슷한 장면이 보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교만의 시험에 결국 매달리게 된 겁니다. 안전할까요? 아버지는 분명히 지휘관들 또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했는데 과연 주변 사람들은 압살롬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제 압살롬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이제 그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달려가서 상황을 보고하니까 요압이 이러는 거예요. 왜 바로 그를 죽이지 않고 나에게 달려왔는지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자 먼저 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백성은, 이 군사는 왕의 얘기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요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14절 15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을 지금 다윗 주변 사람들 중에서 다윗과 뜻이 달랐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처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따뜻하게 그를 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명령이었죠.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너그러이 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입힌 피해는 그를 너그럽게 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지난 거예요. 임계점을 지나간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물론 이 요압의 일은 악입니다. 이게 선은 아니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시신까지 모욕한 겁니다. 또한 그의 무기를 든 청년들을 볼 때 그 자리를 그들은 피로 물들였죠. 이들에게도 지금 너그러이 대하라는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죽음을 되돌리기엔 그의 일들이 이미 때가 훨씬 지난 겁니다.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가 너무 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절한 때 멈출 줄 알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때를 지나지 않게 원합니다. 적절한 때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일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임계점을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멈추게 하옵소서.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말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압살롬이 죽음을 바라본 사무엘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하나님께서 시신에게 주신 두려움조차도 이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구멍에 던지고 그리고 그곳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죽음이 국장은 아닐지라도 그의 죽음을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기자는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비석을 세운 압살롬을 이 사무엘 기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오히려 그의 뒤틀린 욕망을 응답해 준 것처럼 압살롬의 그 시신에 던져진 구멍, 거기에 매우 큰 돌 무더기가 쌓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비석을 하나 세웠지만 오히려 매우 큰 돌 무더기, 비석 수만 개가 세워졌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압살롬의 기념비와 그래서 압살롬의 돌 무더기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다윗이 반역한 아들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의 명령은 거절당했고 공중에 매달린 한 사람을 주저없이 창으로 3번이나 찌르고 무리가 달려들어서 시신을 욕보인 그 폭력의 현장이나 마지막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여 허영심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압살롬까지 사실은 이 모두가 무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너그러이 대우받지 못한 아들, 사회에서 외면당한 아들과 못다 이룬 꿈을 간직한 그런 이들에게 무언가 필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한 분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도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대우받지 못하셨고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마구 폭행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서 하늘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고 사회에서 외면당하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꿈을 이루셨지요. 아버지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스스로 몸을 버리신 주님만이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의 기념비에서 우리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그러이 대해 주시고 우리도 너그러이 대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멈출 줄 아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뜻을 우리는 살아서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